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건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천하 만민들의 찬양 소리가 진동하는 영광의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재림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요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논증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분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2000여 년 전 새벽 미명에 천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식은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맨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 여인들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요 증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본래의 모습을 감추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부활하신 몸에 어떤 이상이라도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신앙이 얼마나 굳게 닫혀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변형되신 몸을 입으신 주님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두 제자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자기들과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교훈하신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고귀한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불신앙으로 눈이 가리워지면 알아볼 수 없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발람은 나귀조차 볼 수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는 아람 군대보다 많은 불말과 불수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출입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완전히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눈이 한번 가리워지면 보아야 할 것조차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소망하는 이미지에 그분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든지 그대로 믿고 영접해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 심령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예수님을 등지는 불신앙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향한 안타까움과 탄식의 말씀입니다. 미련함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것은 결국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결국은 책망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무리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주님의 분노요 주님의 탄식입니다. 마음이 굳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더딘 믿음에 대해서는 이처럼 단호하게 책망하셨을까요? 결국 더딘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판단이 서자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더딘 믿음 곧 불신앙을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새 생명의 길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성경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번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택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명확한 길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길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만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었고 대화도 하고 직접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안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성경 속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이나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증거는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매년 사순절 기간이 되면 성경 통독을 하고 퀴즈 대회를 엽니다. 매년 지속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성경 속에 주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성경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인생의 해답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오 그분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망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본문 30절로부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당시 어느 가정에서나 손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는 주인이 떡을 들어 축사하고 난 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여기서 유하자고 강권한 사람은 두 제자였지만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 나누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장면을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고 나의 가정에 찾아오시면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분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실 때 그때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며 영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여기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멍 뚫린 손을 만져보고 그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도마까지 만나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책망하기보다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 의심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비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알려주십시오. 그 길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하는 그 순간 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 주님의 무덤에서 머리털어 한올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요 좌절과 소망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달려나가 목이 터져라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고 말하지 말라. 로마 병정들이 못질을 하고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찔렀다고 말하지 말라. 바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고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고 너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느니라.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댔습니다. 목숨조차 내던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신앙이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뒤틀린 채 순교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끓는 가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으므로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칼에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신앙, 곧 순교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본문 32절로부터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사람은 누구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명예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노예가 되려거든 하나님 말씀의 노예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음이 불타오르는 자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디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모든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던 그 길에서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눈물의 길이요, 방황의 길이요, 불신앙과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기쁨과 소망과 감격으로 넘쳤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제자들은 너나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두려워 숨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뜨거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자리에 함께 고난당하시고 내가 울고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이미 서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언제나 도망치는 것은 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등지고 내려가고 있다면
즉시 돌아서십시오. 내려가는 신앙,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의 영광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 기적보다 크고 놀라운 기적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므로 부활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는 죽음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이미 달려서 나도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나도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죄와 사망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소망의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사망의 길이 변하여 생명의 길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예수 안에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우 소중하지만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재림이 더더욱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절 하루만의 잔치가 아니라 날마다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슬픔은 이미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은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신비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므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